기도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합니다. 나의 피로도 채우시는 주님, 당신의 피로를 채워갈 수 있도록 내가 당신 앞에 더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필요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17장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나를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연결되고 있어요. 17장 1절과 17장 10절이 하나로 묶이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됐다는 걸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과 연결된 게 10절 말씀이 돼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거를 알아가는 게 성경이고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알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깨달으면서도 보게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뭔가를 배웠어요. 그걸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12살까지 그리고 30살까지의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기록이 없는 이유는 그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기록이 우리에게는 별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굳이 알 필요 없기 때문이겠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처럼 산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돼야 될 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 짧은 그 3년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거를 주 목적으로 삼고 사셨기 때문에. 근데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단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였죠. 공통적으로 느껴지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자녀들의 습관, 자녀들의 말투, 자녀들의 삶의 결과는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하죠. 어려서부터 그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고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절정이 뭐였냐면 십자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기도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선. 이제는 십자가 죽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 직전에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 앞에 뻔히 올 게 보이고 당장 내일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그 말은 뭐죠? 불평해야 될 때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망해야 될 때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본인의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아들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 모습을 나는 이렇게 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줄쳐놓을게요. 주신 말씀. 그냥 내가 생각나서 내가 떠올라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뭐 했대요? 그들에게 주었대요. 이 표현들에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17장 1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과 10절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받았다가 아니라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받았다는 말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하는 것과 제자들이 내게 하는 게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제자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오늘 지금 8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내게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줬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오며에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참임을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이었고, 제자들이 내 뒤를 쫓아서 나와 똑같이 살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른 것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이라는 단어고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와 연관돼서 더 중요시 여기는 건 어른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드러내는 장소여야 됩니다. 거룩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온유, 실학, 화평, 절제 등등의 그 8가지의 9가지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게 하는 것, 저는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참으라 할 때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 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싶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라 할 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목욕정제하고 기름 바르고 밥을 먹죠. 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히요 밥을 먹어요? 난리법석을 부려야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 아들을 데려가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라 할 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잠잠할 때 잠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근데 그것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면 그 연습하는 것이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참을 줄 알아요. 어른들은 말 조심을 할 줄 알아요. 어른들은 그 걸음걸이만 봐도 쫓아가고 싶어지는 거죠. 교회에 가장 필요한 존재들이 누군가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수를 보고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배웠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참았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복사본처럼 그대로 복사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의 삶을 우리는 계속 되새김하는 거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채찍을 들고 난리를 부리셨을까? 아니면 길바닥에 엎드리듯이 겟세마네 바닥에 그 차디찬 밤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을까? 십자가에서 매몰차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어갔던 예수님처럼 참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칼을 준비하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처럼 지금은 칼을 준비할 땐가? 그때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나타나는 거죠?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참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근데 멋진 건 10절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라고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제자들이 나를 믿고 내가 사는 것처럼 살 거라고 나는 믿고 아버지께 고백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아무도 안 남아.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나를 배신했거든요. 그것까지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에 그들이 비록 배신하고 나서도 다시금 나에게 와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거를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현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열망은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이켜서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끝까지 살겠다고 욕심을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어른들처럼 우리 다림목교회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이 어른들입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거룩은 환상을 보고 이적을 행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 예수를 쫓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의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도하며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배워야 되고
아직은 알아야 되고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변할 것이다. 그리고 어른이 될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조금 더 본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님 앞에 그 거룩을 지켜내는 어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림목교에서 신앙생활하며 이 단어는 절대 잊지 않고 나의 목표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